한 2주, 3주 이렇게 우리가 구제헌금들을 드렸지만요. 목적헌금을 가지고 1년에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 가운데 일어서야 될 교회를 도와주는 구제헌금을 했는데 500가 한 40 몇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헌금 비축돼 있던 걸 합쳐서 600만 원을 만들어서 400만 원은 우리 제자들 교회, 그리고 200만 원은 충의교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1년에 2번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를 돕고 또 연말에는 지원하지 않는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 돕고요. 우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돕는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돕는 이거는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주감사절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늦추다 보니까 7월 이제 8월 초까지 왔는데요. 내년에는 5월쯤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들어간 물질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는 걸 그대로 지금 바로 재정에서 얼마나 하는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갑니다.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 가운데 사를루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스에서 태어났고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자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의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됐고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장교가 되고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란군 진입에 참여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반란군의 심장을 겨누어 총을 쏘면서 그의 인생에 큰 회의를 품게 됩니다. 군대를 떠나 학자로 모로코를 탐험하는 중에 그곳에 이슬람 교도들의 깊은 신앙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푸코는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다시 기독교로 귀의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도원 생활을 거쳐서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901년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하라 베니스 베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1916년 12월 한 토착민의 그 총에 맞아 죽기까지 15년 동안 원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푸코가 나무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새, 부서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 염려 없이 그냥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그저 의연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낙엽, 가지를 보면서 그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떨어져 나가는 재물, 건강,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나무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선한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비롭고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을까? 진짜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팰 때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향나무를 자를 때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진동해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무가 꺾이는 순간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가요.
진짜 향나무는 지키면 지킬수록 향기를 더욱 진동합니다. 산행하다가 우리 더덕, 자연산 더덕 냄새를 한번 맡아보셨나요? 엄청나게 향기롭습니다. 그냥 냄새를 찾아가서 이제 보고 결국은 한 뿌리 이렇게 취할 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게 냄새를 이렇게 피웠나 싶어요. 아유,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 거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밭에 심은 건 어떨까요? 하나도 냄새가 안 납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장례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나게 커요. 막 손에 이렇게 잡기도 진짜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재배한 거라 그런지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굵기만 했지, 그저 더덕이란 모양만 갖췄지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이게 진짜 더덕이 맞아? 왜 냄새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산행을 하다가 더덕 한 뿌리 한번 캐보세요. 진짜 신락 같은 뿌리예요. 요만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거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향기가요, 엄청나게, 우리 그냥 가는 발걸음 멈추게 합니다. 그 정도로 향기가 진해요. 생화조화 차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진짜 꽃잎은 떨어지지만 인조꽃잎은 세월이 지나도 떨어지는 일이 없고요. 진짜 꽃은 벌이나 나무에게 기꺼이 자신의 꿀을 빼앗겨 주지만요, 나눠주지만 모조꽃은요, 떨어질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처음서부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잘 판가름이 안 납니다. 결정적인 때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내 건강이 또는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질 때, 이것이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결정적인 때를 위해 필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비신앙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푸코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하는 이유를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모든 면에 걸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스스로 훈련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추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지 사복음서는 그 호언장담을 다 다룹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고백만 그친 허무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 그 군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고 칼을 뽑았습니다. 휘둘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던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긴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단신으로 군대와 맞섰던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분은 능히 이렇게 하실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처럼 믿고 따랐던 주님이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잡히는 겁니다. 무력하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머릿속에 그리던 메시아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념이 무너졌어요. 깨집니다. 찍힙니다. 꿈이 꺾였어요.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가졌던 야망. 그래서 주여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볼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2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의 부인과 더불어서 마침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직접 칼을 휘둘린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봤지만 베드로는 부인으로 일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뜻, 꿈이 여지없이 찍히고 부서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빼앗기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엄청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죠? 뭘 봤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상황을 보고 자기만을 의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추악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고 일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도 불을 피우고 섰었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있다. 또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를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16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뒤따랐는가? 그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요한이 아니었겠냐 얘기합니다. 요한이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이,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하반절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는데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는데 그럼 누굴까요? 다른 제자였을 겁니다. 12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는 평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대제사장 집 문 앞에 당도한 베드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데, 근데 그 제자는 분명히 그 집에 경비원이 있었을 텐데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자입니까? 그냥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출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가 다시 나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문 밖에 기다리는 베드로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신성보도범으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 집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예수 일당 모두 잡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은 또 다른 제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누구에게 어떤 의문도 질문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내막으로는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제자는 누구였을까? 몇몇 주석가들은 요한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썼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다른 제자. 이게 표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또 다른 제자가 요한 자신이었다면 요한은 이후에 반드시 회개의 사실을 기록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회개치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한 가룟 유다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였다면 요한이 그 이름을 본문 속에서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예수님의 배신자로 증명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걷거나 그 가룟 유다의 청탁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리는 더욱 만무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초기부터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있었고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제자로 불렀습니다. 12제자 외에도요 더 있었을 것을 일러주고 있고요, 70인 전도를 했을 때도 짝지어 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을 숨긴 때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 제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처럼 끝까지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의 삶은 비록 그 대가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추악했을 겁니다. 이 어리석고 추악한 제자, 그죠? 또 다른 제자, 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러운 이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제자입니다. 이중적인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추악해질 수밖에 없는, 소금이 아닌 빛이 아닌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본문의 제자처럼 우리의 이름을 감춘 채 숨어서 그릇된 일을 하고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제자는 아닌가? 뭘 보여주냐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된 성도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향이 번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성도는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는 뭐에서 드러납니까? 환난에서 나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환난에서 벗어났고요, 또 다른 제자 또한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주석가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목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정화 없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굳이 따진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과신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얘기하는데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잠언 28장 26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오면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부인합니다. 예. 왜 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일제 36년 신사참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신학교 그죠? 그 모체가 됐던 그 다 뭡니까 다? 예, 일제가 원하는 신학교였어요. 천황을 숭배하는 신학교였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받고 나와서 교회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주 비참한 그런 어두운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도 총회를 할 때마다 지금 몇 번째 회개를 합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왜요? 진짜가 되죠. 진짜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얘기합니다. 향나무가 찍힐 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그때 향기가 나야 돼요.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나친 과신입니다. 너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약한 내가 그죠? 이 만일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나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굳이 따진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시편 18편 6절 말씀. 육신이 병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심지어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할 때도 우리는 시편 109편 4절 말씀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가 그죠?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아마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했던 그 자리 바로 겟세마네 늘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로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는 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점점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한 향기가 풍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조개 속에 들어왔던 그 뭐죠? 조그만 모래 같은 이것을 감싸고 있는 진주층. 이것이 결국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걸 감싸면서 이겨나갑니다. 향기가 나요. 견뎌내려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신앙의 깊은 깊이를 나타내 주는데요.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또 다른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전혀 향기가 나오지 않는, 그죠?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자는 이미 실패한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제자, 향기가 드러나는 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에 제가 제 기쁨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제자, 이 제자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요. 그 제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그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그대로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다른 제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12제자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제자,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가르침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